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촬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날을 맞아서 이제 단편 설교 한 편을 들을 건데요. 이 설교는 제가 좋아하는 이정규 목사님의 설교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와서 누리는 교회에 맞게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제법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전도란 말은 아주 익숙하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은근한 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비그리스도인들도 전도 당하기를 싫어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3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저 역시도 전도당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전도하신 분도요. 어떤 분이 전도를 했잖아요. 그분도 저를 전도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이 용기를 내서 저를 전도했고 그 전도 덕분에 저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결국 전도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전도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오해한다는 건 이런 말과 같아요. 사실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전도를 오해한다는 건 복음을 오해한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전도와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풀리고 우리 삶의 전도를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은 그리스도 전하기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대기 처음인 것 같은데 설교가 조금 짧다는 말이겠죠. 첫 번째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이죠. 먼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한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냐면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밟는 것조차도 재수없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지금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셔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아주 빠른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지름길을 놔두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우회하는 방법을 택해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간 거죠. 더러운 녀석들의 땅을 재수 없으니까 밟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밟으신 거죠.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도착하신 시간은 성경에는 6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낮 12시입니다. 이 중동의 12시의 햇볕은요, 정말 살인적입니다. 오죽했으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도요, 이 시간대, 이 정오 시간대는 휴전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더위 앞에서요, 목이 마르고 당연히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밥을 조금 사오라고 말하세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밥을 사러 간 사이에 그때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물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고 여자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이 여자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영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 갈증을요, 해결하게 돼요. 바로 구원받은 거죠. 그 뒤에 여자는, 이게 전반적인 스토리거든요. 그 뒤에 여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28절, 29절,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뒤에 뭐란 거죠? 바로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가진 오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전도를 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이 전도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전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아는 게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잘 대답해 줄 수 없을 만큼 자신은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요, 바로 자신을 공개하는 겁니다. 자신을 공개하는 거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걸까요, 과연?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유대인들이 질색하는 사마리아 땅에 직접 들어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밥을 좀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밥 사러 가는데 몇 명을 보내죠? 무려 12명 다 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하고 12제자만 있습니다. 밥은 총 13인분만 사면 됩니다. 그럼 몇 명이 밥을 사러 가면 될까요? 13인분을 사는데 2명이나 3명 정도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다 보내세요. 예수님은 왜 그러신 거죠? 예수님은 여자와 단둘이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녀와 단둘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가장 더울 때인 정오, 난 12시에 우물을 뜨러 왔다고 말합니다. 우물은요,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이었어요. 대화할 수 있고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요. 여자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일반적으로 오전 9시나 저녁 6시쯤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물만 뜬 게 아니라 수다도 떨고 육아 정보도 주고받고 서로 필요한 물건도 주고받기도 했죠. 지금으로 치면 뭔가 하면 맘카페가 맘카페 현장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 여자는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라는 거예요. 즉 왕따인 거죠.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에게 이전에 5명의 남자가 있다는 걸 4장 앞부분에 보면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 있는 남자 역시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네 남편이 아니니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요. 즉, 네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도 뭘 하고 있는 거죠?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5명의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들과 사별했든지 이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남자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라 간음한 관계인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자가 왜 아무도 없는 대낮에 우물을 뜨러온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자는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여자가 늘 의식했던 게 뭘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 이 여자가 의식했던 건 뭐죠? 늘 다른 사람의 시선들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내려쬐고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을 뜨러온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두려워서 그녀는 사람을 피해 다닌 거죠. 그리고 이건 이 여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시선 아닌가요? 저희 교회에서도 나눔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고 대우받고 있는지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나쁜 사람이나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볼 때 견디지를 못해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내가 나쁜 사람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폭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나를 얼마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존중받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한테 긁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기분이 나쁜 거죠? 보세요. 나는 여기에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삶이 잘못되었고 네 삶이 고칠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위로한 거죠. 그런데 나는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공동체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에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오면요,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계속해서 복귀해 보는 거예요. 아, 이 말은 괜히 했나? 아, 이 말은 하지 말걸. 아, 그런 행동 하지 말걸. 아,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우리는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을 수도 없이 많이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볼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낮 정오에 물을 뜨러 간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 거죠? 끊은 거예요. 피한 거죠. 내 죄를 누군가에게 들킬 바에야 차라리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어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제 본문 내용이 더 깊이 하다서 더 잘 읽어질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문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추악하고 더러운 일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 그러니 와서 보아라. 이 여자는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전도의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조금만 더 선행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내가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좋은 이미지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날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맞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단순히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뭘 통해서라고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전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또 내가 믿는 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전한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태경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 직장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장인들은 그런 태경이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저 착하고 성실한 태경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와, 태경이는 진짜 바른 사나이네. 진짜 멋지다. 진짜 괜찮은 놈이네라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태경이의 선행과 도덕적인 선함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뭘 발견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선행과 바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그럼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죠?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지 않는다면요, 선하게 사는 태경이를 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쟤처럼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만 교회를 다닐 수 있구나. 그럼 나는 교회에 못 가겠네. 착한 사람들만 교회를 갈 수 있으니까. 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스피커 조금 더 키워줄래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사역할 때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저의 연약함을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의 연약함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저에게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저런 사람에게 누리는 교회를 맡겨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제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짜 연약하고 추악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해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제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최인곤 목사도 나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죄인이구나. 그리고 저 목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나 같은 놈도 사랑하고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최인곤도 사용하니 나 같은 놈은 더 사용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제가 거룩한 척하고 진짜 교육자처럼요. 재없고 젠틀하고 여러분에게 멋진 모습만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저를 대단한 목사라고 여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라고요. 저를 보면서 이질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와닿진 않는 거죠. 누리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사랑스럽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잘 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그냥 전하는 거죠.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생각은 바로 나는 아는 게 없어입니다. 이런 생각이죠.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면 나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29절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보면 전도가 결코 교리나 윤리를 전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무언가를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리라고 말합니다. 교리. 각 종교마다 교리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그 교리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기독교는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네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착한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29절인데요. 들어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은 교리와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하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자신의 마음을 해령하시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전도란 내가 똑똑하고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떤 변화가 찾아왔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그냥 말해주면 됩니다. 과장하거나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경험하고 느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저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공격할 때요. 이런 지식적인 면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요, 지식적으로 파고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저를 전도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를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따지고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답해 주고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내가 졌어. 당신이 말한 예수를 내가 믿을게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지식과 논리로 누군가를 설득시킨다면 그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우리의 지식과 뛰어난 토론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준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냥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어떠함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세훈아, 넌 정말 신앙이 좋니? 예람아, 너는 정말 신앙이 좋니? 태경아, 너는 진짜 예수님을 말할 만큼 그렇게 신앙이 좋니?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지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야. 왜냐고? 나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때가 있고 평일에는 성경과 기도도 거의 하지 않거든. 사실 주일에만 가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솔직히 이렇게 말한 걸 나는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고 예배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하고 싶어.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당신의 지식과 논쟁과 성실함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하는 거죠? 이런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그저 전하는 뿐이죠.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전도를 뭐 한다고 말하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식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한다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대지이자 마지막 대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여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9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요, 개 취급했어요. 개. 사람 취급 안 했다고요. 또 그 당시 랍비들과 여자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랍비란 건 선생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미시나이라는 유대 문헌에 따르면 남자 랍비가 여자와 더불어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은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이유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거룩한 신과 더러운 죄인이 뭐라고 있는 거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여자에 대해서 아무런 선입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심으로요, 사람들의 시선에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지 않은 걸까요? 누군가 와서 이 더러운 여자와 얘기를 나누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누군가는 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취급할지 아셨죠. 그럼에도 그녀와 대화를 나누세요. 왜죠? 왜 예수님은 자신이 평판이 나빠지고 자신이 비난받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 답은 간단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설프게 사랑하는 거 말고 진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요, 받는 비난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받는 비난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을 긋습니다. 나까지 그 비난에 휘말리기 싫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적당히 거리를 두죠. 그런데 이종규 목사님 쓰신 어떤 영화의 예화인데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사에 사내 커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회사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돼요. 회사에서 그 남자를 욕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남자만 질타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이 커플인 이 여자친구도 같이 비난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내 커플이니까요. 그리고 남자는 자신 때문에 여자친구가 비난을 받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여자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여자를 멀리합니다. 네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척하면 너는 욕먹게 될지 몰라. 나에게서 멀어져. 나를 좀 피해. 이 순간만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때마다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비난받고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줄 알면서도요, 실제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욕먹을 걸 각오하면서도요, 남자에게 끊임없이 다가갔습니다. 결국 남자는 여자의 마음에 감동받게 되고 여자의 마음을 진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자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뭘까요? 이 여자가 자신이 욕먹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용기를 내니까 자신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용기를 내게 된 거죠. 누가 자신을 욕하든 간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난을 받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들과 바로 먹고 마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신이라는 존재가 잘나고 멋진 사람들하고 먹고 마신 게 아니라 죄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들의 죄가 나한테 옮을까봐 그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내내 예수님은 이런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너는 윤리적으로 타락했구나. 2년 정도의 시간을 줄게 얘야. 네가 회개하고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 다음에 나를 찾아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그분은 죄인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죄인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가진 가장 깊은 어둠을, 자신만이 아는 정말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다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알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도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자신만의 더러운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생각을 아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가요? 두렵지 않나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요, 늘 저의 연약함과 죄를 잘 고백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추악하고 더러운 죄는 여러분에게 고백할까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이런 건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들킬까 봐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아내에게 진짜 내 안에 더러운 죄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죄를 저희 아내가 알게 됐을 때 아내는 저에게 실망할 거기 때문이에요. 죄인 거는 말로만 적당히 죄인이란 줄 알았더니 진짜 더럽고 추악한 놈이라는 각인이 새겨질까봐 저는 두려워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알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알았을 때 저 사람이 날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죠.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어두움과 추악함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더러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고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더러움과 추악함,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더러움을 예수님은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시죠? 그 여자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더러우니 내게서 떨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요, 자신의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녀를 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어둠을 알고 계세요. 우리들 모두 그럴듯한 포장지를 가져서요, 우리 안에 깊은 어둠을 포장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사랑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말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런 말이었어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부터 잊혀진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실 때 사람들에게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비난받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죄인 취급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왜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비난을요, 모든 버림을요, 감수한 채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 오라고요.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더라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건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더럽고, 나는 오늘도 실패했고, 지난 한 주도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 성을 명절입니다. 우리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고요.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할 건지 여러분 대충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걸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그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달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이것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설교가 좀 짧아서 다들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는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요. 내가 뭔가 잘 살아야 되고 잘해야지 전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교인이 있어요. 한 성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번 주에 그 우리 교회 성도의 지인이 저에게 양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저희 교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찾아왔는지 제가 물어봤죠. 그리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럼 그 복음이 뭐였냐고 물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잘난과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대요. 자기가 복음을 만나고 이렇게 좋다고, 자기가 복음을 만나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자기가 복음을 만나고 내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느꼈대요. 나도 변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었다면, 나도 양육 받을 수 있냐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양육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 성도는 감사하게도 제 뒤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후상은 성도님이
자신의 어떠함을 전한 게 아니에요. 나 잘하고 있어? 나 멋져? 나 이만큼 똑똑해졌어? 전한 게 아니에요. 뭘 전했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어. 나는 복음을 만나서 너무 좋아. 행복해. 그냥 이 말 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뭘 전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요. 이게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 필요한 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더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란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요. 제가 다른 찬양이 좋네요. 아니 제가 앞으로 올려줄게요. 좋습니다. 제 앞볼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바꿨네요. 아니면 상원선님 그것도 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상원선님도 휴대폰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이찬 말고? 네? 이 찬양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상원선님 저 찬양을 칠 수 있다네요. 내 안에 가장 귀한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이 찬양으로 하면서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좋습니다. 저도 악보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최인권의 연약함이 또 드러나죠. 우리 한번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예수님을 또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이.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아멘.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말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삶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다면요, 이 복음을 알아갈수록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거, 그걸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변했어.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잘남과 멋짐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명절도 그렇고 앞으로의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전도를 두려워하는데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예수님을 또 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당신을 알고 당신을 누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뻐하면서 당신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소망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진실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더 깊이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그냥 말하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누린 사랑이 흘러 넘쳐서 전도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번에 설명절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다른 가족들을 만나고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확정하시고 계획하신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일을 우리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전도란 건 내가 잘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 뒤에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예수님을 기뻐하며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거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깊이 누리고 또 전하길 원하는 누리는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